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화초처럼 약하게만 다루면 어느 땐 찢어져 아프기만 합니다. 다른 것들은 찢어지면 악화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괴로움에서 헤어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아픔을 당해보지 않으면 삶의 참맛을 모릅니다. 극한 세계를 외면하면 몸과 마음은 계속 움츠러들고 더 쉬고 싶고 더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최선의 것이 나을 수는 없지요. 혹독한 추위를 견딘 꽃이 더 아름답고 척박한 땅의 꽃이 더 향기가 나듯이 비록 마음은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해봅니다. 최선의 삶은 찢어지는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 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권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민이 복된 거예요. 이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열려요? 죄악과 우상의 도시는 영원 멸망의 길이 열려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피할 도성, 나의 산성,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죄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우상과 남색과 여색과 그리고 찬란한 문명과 물질 문명이 여러분 우리 인류들에게 아주 좀 더 자극적이고 즐겁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는 아주 완전히 음란과 그리고 정욕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라 했습니다.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 이민 보따리를 챙기지 말라. 그냥 즉시 일어나 산 위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민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동네 큰아저씨지만 이제는 세계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동네 골목대장 하지 말고 아내 사례도요, 여주인인데요, 호스테스인데요, 이제는 세계 만국 열국의 큰 여주인이 되라. 메스트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호스테스하고 메스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여주인이 이제는 세계 열국의 모든 자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 이민 보따리 속에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떠나면 그게 축복이 되고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내 발목을 붙잡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되는 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follow me.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너는 피시맨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것은 배, 또 그물.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씀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부터는 네 영혼을 이 바다 위에서 건져낸 나처럼 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의 멸망의 바다에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믿음이 이렇게 아주 수천 년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유산으로 또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이민을 지시할 때에 버리고 간 것이 뭐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뭘 버렸느냐? 본토를 버렸다는 거예요. 본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본토를 침공을 당하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서 섬지방 같은 거에 들어오면 아직까지 걱정이 없는데 본성이 침략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주 나라와 민족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 홈타운을 떠나라.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민자들이 왜 위대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형제들은요, 이민자 오라고 한번 말을 해보니까 거기가 뭐 어떻게 살아, 영어도 못하고 그다음에 짭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코 큰 사람들이 다 코 베어가는 줄 아는데 참 이민의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운 것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는 배추가 비싸서 김치도 못 먹는데 우리 여기에서 오히려 싸게 질 좋은 배추로 김치를 먹고 한국보다도 더 한국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땅, 저들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토, 홈타운을 떠나면은 죽을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은 죽을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민이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인 줄 믿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이건 뭐냐? 본토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들지 마세요. 본토는 우상을 섬기던 땅, 여러분, 본토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즉시 일어나서 떠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민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우리 김혜석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77. 우리 김혜석 집사님보다 한 살이 적으셨네. 이게 이제 만 75세니까 76세일 거예요. 76세에 이민을 가라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참 좀 그렇죠? 그런데요, 갔다는 거예요. 75세
노객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오케이 가자. 아프리카 아니면은 남극, 북극 가리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민 가라 그러면요, 무조건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인트를 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떠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여러분 즉시 일어나. 이 즉시 일어난 게 뭐예요?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네 아들 드려라. 즉시 일어나. 아브라함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한 사흘 더 묵상, 우리 흔히 잘 아는 묵상. 아브라함이 사흘간 묵상했다면 독자 이삭 데리고 길을 떠났겠어요? 아니, 우리 정미옥 권사님에게 질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 아니, 약속의 씨 아닙니까? 이것을 나먹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아니, 내 아내 사례가 장막 바깥에서 비웃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우리 망신 다 시켜놓고 100세에 얻은 아들 지금 뭐하라는 겁니까? 합리적이에요. 타당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뭘 씨를 날지 않았다? 토씨를 날지 않았어. 이 토씨가 뭐냐? 풋노트거든요. 풋노트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주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토씨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왜 내가 복음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검정이 되면 무조건 오베이,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죠. 우리는 딱 봐가지고 리저너블 어때? 타당성 있는데 그러면 아멘 그러고요. 아니라 생각하면 절대로 노맨이죠.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가 되지 아니라 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버리라 떠나라 할 때 여러분 계산기를 안 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민 플랜팅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즉각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이민 보따리 아주 작게 꾸려가지고 무조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건절의 믿음에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게 조건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만일 당신이 우리 아들, 이 흉악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건절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이민 올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다 버리고, 빈손으로 호렬단신 미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꿈과 비전을 향해서 땀 흘리는 여러분, 버리고 온 본토를 향한 그리움을 떨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걸 버리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이 친척 관계에 있다 보면, 한국에 있다 보면 참 인생관계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요. 직장생활 해먹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에 딱 퇴근을 하려 그러면 부장이 탁 서가지고 오늘 회식이다 그러는데요. 그 회식은요, 가면 뭐 삼겹살이나 구워서 콩나물국에 밥이나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반드시
컵을 막 컵 속에다 빠뜨려가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집도 못 찾아가 남의 집 대문 열고 들어가서 자다가 막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죠? 얽매이기 쉬운 인간관계를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생활 대단히 심플하죠? 저는 대단히 심플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심플하게 사는 사람 누구죠? 삼박자 인생? 누구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직장, 집.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삼박자요. 그런데요, 한국은 직장 갔다가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집에 왔다가 사우나 갔다가 또 다음 주에는 등산 모임 갔다가 다음 주에는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야 되고 복잡해요. 그다음에 시어머니 생일 챙겨 그다음에 또 시동생 결혼한다 그래 아니면은 동창들 애 결혼식이 있다 그래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요 이민 와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요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홀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아주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좀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방향 알지 못해요. 동인지 선지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으로 인도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민이에요. 지금 할 일은 아브라함이 지금 할 일은 이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고 버리고 길을 나서면 되는 거예요. 갈 방향과 목적지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버리고 떠날 때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떠날 수 있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참으로 무지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때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고 다름박질하다가 곁눈질하지 마세요. 똑바로 보고 싶다고 말해놓고 곁눈질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뒤돌아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직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동상 하나가 있으니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 아비집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데라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았다 이 말은요 그 집에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가 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 전 봐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석공소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A 법당 B 법당에다가 돌부처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또 그림 그린다고 서예 좀 한다고 다 불심 이런 거 적어가지고 또 아니면은 그 석가모니의 화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화랑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림은 그리지도 마십시오.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만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데라의 집을 떠나서 아비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제2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으며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깎아먹던 그 자리 아비를 떠남으로 이제는 우상하고 상관없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이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므로 지금은 그 가문의 큰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천하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밝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그 인생 행로를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여러분 그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 축복의 근원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민의 축복은요 바로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자, 너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크게 키워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오늘 이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큰아버지의 큰아버지. 동네 아저씨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는데요 내 이름을 그 이름이 뭘로 됐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동네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 이름 앞에 뭘 붙여줬냐면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미국의 아버지. 모르는구나. 국부. 미국의 아버지. 이 젊은 것들이 지금 다. 지미 집사님. 이 양반들 시민권도 안 땄나 보네. 오바마래네. 아유 주여.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런데요, 세계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잖아,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이 국부다 그러는데 세계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이, 아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나는, 지금 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사실은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섰을 때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고요. 이제는 부족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 부족의 아버지를 하나님은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자리까지로 바꾸어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민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홀로 인생 살아왔지만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끝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문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과 우상의 도시
그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이 모든 것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묵은 옷, 헌 옷, 정욕의 옷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이민으로 천국으로의 이민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죄와 우상의 도시를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 천국 생활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이풀 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 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0-3877, 213-210-38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데라니 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여기 있나이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천국은 침노를 나 때문에 당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기독교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찬 누굽니까?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후타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니? 왜 꼭 그걸 찾아보시고 물어보세요? 바로 주님이 그런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김권사님이라는 분은 안 끼는 데가 없으세요. 하여튼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부탁해 본 적도 없는데 걸음도 다니시고.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아실 분인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근데 가끔 보면 좀 과하세요. 확실히 좀 과해요. 아니 뭘 그렇게 음식을 허박죽을 대접하다가도 저는 허박죽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떠서 입에다 왜 집어넣어요? 과하죠 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과한 쪽이에요. 신앙은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소원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한 쪽이에요. 지금은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게 점심을 주시지만 한동안은 김 권사님이 약 10년 넘게 주일마다 예배 사이에 점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와, 어떤 때는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음식을 보면서. 근데 심지어 어떤 때는 과해요. 한 번은 음식을 주일날 가져오셨는데 한 상 앞에다 펼쳐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하나가 펄펄펄 끓는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탁 끓여놓고 바로 옆에는 또 뭐냐면 시원한 냉면을 갖다 놓고. 그럼 저보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삼계탕과 냉면을 이게 그림이 안 잡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과하시다가 아니라 와 뭐든지 주님 앞에 섬기듯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김근철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온 가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죠.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뭐와 신앙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시 말하면 기적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내 삶에도 기적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적과의 동행입니다. 이 등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길 바라요. 제 어머니 얘기를 또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아침을 잡수시고는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러 가신답니다. 그 어머니가 거길 왜 가냐고, 오시라고 초대장 받은 적 있냐고. 나 그런 거 없대. 근데 왜 가시냐고. 내가 가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나라를 이끌어 가시던 분, 그 어려운 전쟁 속에 이끌어 주신 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으면 거기 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그런 임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기 서울 시민 600만, 700만 중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얼마나 일찍 가셨는지요. 새벽같이 정동제일감리교회 그 예배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가족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장관들, 국무위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 인물은 처음 있어요. 근데 참 두고두고 우스운 얘기 같은데 두고두고 제 마음을 찔러요. 의로운 일이라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잡아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고 어느 자리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늘 있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60, 70이 돼도 나 여기 있나이다. 청소년 20대도 나 여기 있나이다. 너무 삶의 질고에 힘들고 지친 우리 부인들도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더구나 한 가지는 여기서 정말 신앙은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0절을 읽으십시다. 3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저를 따라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또 31절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또 따라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신앙, 이 혈루병 여인의 이 기적,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지치고 상한 숙명론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평안히 가는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접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 신앙.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 없는 기독교 신앙,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의 껍질일 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자마자 29절에 보니까 병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병이 내 몸에서 그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았다는 말이 그리고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기노스코라는 말은 know, 알았다, 깨달았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know가 아니라 know by experience, know by experience, 체험하는 걸로, 만지는 걸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그 옷을 만지는 그 익스피리언스로 자기 몸에서 병이 나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도 아시니라가 기노스코예요. 주님도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줄을 He knows by experience, 경험, 체험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신앙,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자기가 안 돼요. 뒤죽박죽이에요. 교회도 내가 제일 잘 알고 기독교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신앙생활 뭔지 내가 다 안 돼요. 언제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저술가인데 참 그분의 책은 읽을수록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인간이 나쁜 것 중에 육신의 쾌락이 나쁘다. 우리 알죠? 육신의 쾌락은 나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쾌락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죄다 그랬어요. 더 나쁜 쾌락은 영적인 죄이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는 것, 그것은 더 나쁜 쾌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동네에서 막 나와서 가는데 제 앞에 미국 사람 차에 뒤 범퍼에, 뒤에 있는 범퍼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But! 그랬어요. 그러나 But I'm never wrong. I'm never wrong. 나는 절대 틀린 법이 없다. 나는 절대로 내가 옳지 틀린 적이 없다.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접촉이 끝나버렸어요. 주님의 손에 손을 대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신앙이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뭐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요 한 구절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 오랜 병이 다 낫고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힐링을 받고 평안을 드디어 되찾게 됐을 때 이 여자가 하는 거 보세요.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앙, 기독교예요. 여기서 뭘 느끼죠? 간절함을 보잖아요. 이게 정말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또 뭘 느끼죠? 주님의 그 옷을 만지면서 떨며 들어갈 때 그 뭐죠? 황송스러우며 황송함. 그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으로 주님께 와서 손을 대는 게 죄송함이에요. 저 이 세 단어를 어젯밤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스스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해요. 황송. 그리고 정말 간절해요.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이런 분들의 예배가 있는 곳은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이런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Do not skip me over. 나를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나를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군중 속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접촉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고 나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붙잡았을 때 그 신앙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바로 혈루병이 낫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건물뿐이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은 헛간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집이라면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실 거예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쪽지들이 있습니다. 메모가 들어옵니다. 눈물에 적셔진 기도 제목 종이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주님 옷 만지겠다. 주님 능력을 좀 탈취하겠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 프로페셔널들, 많이 배운 educated, 전혀 배운 적이 없는 uneducated, 똑같이 누구든지 오직 이 하나,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 떨며 두려워하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근데 제 안에 몸에 병이 다 떠났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황송함, 간절함, 죄송함. 그래서 이 교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 군중 속에 주님을 만지라고 하는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쫓아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군중이니까, 주의 이름 앞에. 만약 이 간절함과 황송함과 그리고
죄송함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으면 maybe 그런 경우가 심히 두려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황송하게.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 교회 와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학생 1학년인가 했던 2학년인가 했던 제 딸이 제가 무슨 회의 모임을 갔는데 저 문간에 와서 이 아이가 자꾸 저를 향해서 아빠 그래서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가서 왜? 회의하고 있는데 왜? 아빠! 왜? I need $5. 5불 필요하대. 기가 막혀서. 그래서 5불을 주려고 그러니까 10불밖에 없어요. 10불을 줬더니 5불만 주면 된다고. 아니 이거 다 가지고. 땡큐! 그리고 달려가든 평안히 가든 환희에 넘쳐서 가든 자기가 땅을 파도 받을 수 없었던 그 5불을 10불로 바꿔서 달려가던 그 모습. 그 후부터 저는 제 딸처럼 기도해요. 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제도 워싱턴에 4일 동안의 집회를 두고 설교를 다 마치고 준비 다 마친 후에 제 서재에서 엎드려서 제 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죄송함과 황송함과 간절함으로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한마음이 되어 저 잊혀진 동족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될 동족으로 알고 이렇게들 자원해서 움직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여기 있나이다. 그 옷가에 손을 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 연변에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직후에 이 목사님들 수십 명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으로 갔는데 여자 반주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못 가서 제가 피아노를 치니까 저보고 반주를 해달라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갔어요. 근데 계속 또 가는 데마다 저를 설교를 시켰습니다. 용정이라는 곳에 갔는데 선구자라는 노래가 나오는 그 용정, 거기 옛날 교회가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폐허가 됐던 거기를 간신히 닦아가지고 컴컴한 곳인데 거길 들어가서 예배를 부흥회를 갖게 됐어요. 한 200명 저 앉으면 꽉 차는데 한 400명 500명이 꽉 밀려들었어요. 저 뒤에 막 서 있고 창밖으로 서 있고 이 뒤에 강단 위에까지 올라앉고 뭐 난리가 났어요. 갈급하고 매달렸던 그들이 그냥 나와서 줄줄 울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군중들, 그 무리들 속에서 갑자기 어느 한 여인이 그야말로 저 앞에 튀어나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난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 어디 손 씻습니까? 하하하, 예. 어디 손 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밀양 손 씻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도 밀양 손 씻습니다. 그들이 확 주저앉으면서 제 바지가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우리 군중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자기 그 똑똑했던 남편, 연변 연길에 조선인 가운데 몇 사람 안 되던 그 법률계의 검사였던 자기 남편이 홍위병들한테 자기 자신과 어린 핏덩이 자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 그 후에 말도 못 꺼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딸을 키우느라고 그 어려운 지경에 혈루병 여인처럼 숨겨있던 이 여인이 그날 집회를 왔는데 손씨라는 거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그 손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밀양 손씨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저는 베들레헴 예시를 그날 소개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문제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쭉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날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가정에 그 삶에 새로운 치유가 나타난 걸 그 후에도 계속 제가 알 수 있었는데 편지가 교환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편지가 몇 해 동안 교환되면서 저희 가정이 그 집에 계속 학비를, 그 아이 학비를 내주고 그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이젠 다 끝났지만은
그 집이 그 삶의 그 굴곡과 고통에서, 그 어둠에서 걸어나오는 장면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군중이 사실은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앓는 이 여인아,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혈루병처럼 하열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쇠하고 지쳐 있어요. 그저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서 저를 콱 붙잡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혼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연세가 얼마인데 이혼도 못하고 그래. 70대 후반이 돼 보이시는, 아니 무슨 연세 이혼은, 우리 남편이 그게 왼수요 왼수. 지금도 그 나이에 70 후반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도 다른 여자들을 집적됩니다. 죽이고 싶다. 자식들 부끄러워서 이혼을 못한대. 나 여기 있나 주여 와서 손을 뻗치고 저를 붙잡는 그 모습, 주님의 손을 대는,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 그 문제들이 다 혈루병 여인처럼 고쳐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황송함, 우리의 죄송함, 우리 사실 여기 그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베테랑의 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랑의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밭배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에 찾자던 영혼 일어나라. 이러한 날 하루라. 빨리 하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또 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